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비밀을 하나 말하고자 합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들 여기서만 듣고 절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아유, 말하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나요. 잘못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런 비밀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여러분들 오늘 놀라운 비밀을 알아갈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들 받는 느낌이 어때요? 기대되죠. 기도되고, 예,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오늘 예배는 아니 집중도가 아주 최고조로 올라갔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은 비밀을 좋아해요. 왜 사람은 비밀을 좋아할까요? 어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텔레비전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 자기 아버지 이제 미국에 입양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부모를 찾으려고 4차례 5차례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미국에서 DNA 검사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이 DNA와 일치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미국에 있는 어떤 남자인데 그 남자의 DNA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그 사람이 누구 자녀인가를 따져서 결국은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모의 자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여동생의 자녀가 미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우연히 DNA 검사를 했고 이 사람도 DNA 검사를 했는데 DNA 검사한 사람이 유전자가 똑같은 사람이 또 있었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찾게 되는 그런 것을 잠깐 봤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자기의 그 출생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할까? 그건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고 누구의 자녀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그 비밀을 캐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돈을 들여서 한국을 몇 차례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전단지를 나눠주고 그런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항상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내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건가?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비밀을 안다라는 것은 자기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다. 비밀을 먼저 아는 사람이 뭡니까?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을 내일 주식이 어떻게 오를 것이다. 여러분들이 미리서 안다면 그 비밀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를 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뭡니까? 굉장히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그 비밀을 아는 특별한 존재다. 그런 또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요. 나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좀 특별한 존재다라는 그런 어떤 자존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비밀을 좋아하고 또 비밀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모론도 좋아합니다. 뭐가 어쨌다라는 음모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자존감의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 비밀을 암으로써 나만 알므로써 나는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자꾸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나타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것. 더더군다나 영적인 것이잖아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못되는 지도자, 특히 우리가 이제 이단이나 아니면 사이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침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직속으로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믿는 사람들은 이 의존,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서 그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그렇게 융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여기서 방언과 예언이 굉장히 성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방언과 예언을 함으로써 자기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영적 우월감, 방언을 좀 한다고 해서 영적 우월감을 느끼고 또 예언을 한다고 해서 영적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만해지기 쉽고 분열을 하기 쉽고 혼란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우리는 방언을 할 줄 안다고 해서 예언을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삶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성이 깊다. 영성이 깊다고 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부터 모든 기도를 예배를 다 참석하고 그것이 영성이 깊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것. 이게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비밀, 시크리트, 비밀은 뭡니까? 감춰진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감추어진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7절,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다뤘는데 2장 7절을 한번 그 앞에 있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비밀은 그 비밀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런데 마침 이 비밀이 아주 다른 것처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다닌 사람들, 여러분들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뭡니까?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계시,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이제는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 계획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가 구약과 신약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계시는 선지자들이 장차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구약에서 계시는 자꾸 새로운 것이 추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한 온전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은 장차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뭡니까? 그 계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비밀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 드러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드러났어요. 완전히. 그게 계신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신약성경 325페이지.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뭡니까? 나타났는데 그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구원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 드러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찾아볼 게 많아요. 에베소서 그 이제 바로 앞에 있죠. 고린도전서 앞에. 뒤에 고린도전서 뒤에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3장 2절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12페이지 3장 2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나타났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내가 이제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에베소서고 갈라디아서고 고린도전서고 다 이런 성경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승천을 해버리셨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예수를 못 보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의 행적과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비밀을 적어 놓은 거예요. 비밀이 드러나게끔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예수가 오심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끝난 거예요. 비밀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었고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냈고 그것을 성경으로 써놓음으로써 우리는 항상 그 비밀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비밀과 새로운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밀을 들었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내가 전해주겠다고 하는 건 뭡니까? 다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비밀과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더 이상 우리는 드러날 게 없어진 거예요. 새로운 비밀과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약점, 심리적으로 취약한 점을 파고들어서 통제하고 조종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그 뒤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 여기서 계시는 뭐고 예언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계시 그러면 성경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계시는 성경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감동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예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언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이 내게 감동을 줘서 그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행위. 그것은 목사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이미 주어진 계시, 즉 성경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 그래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감동을 받고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뭡니까? 3절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예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을 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겁박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 그건 뭡니까? 그건 옳은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옳은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의 목적은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이 성경을 좀 조직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건 이제 신학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들은 참 신기하게도 약간 영적 민감성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여기서 말을 유창하게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특별히 목사라는 기름을 부었을 때는 하나님이 좀 특별하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과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민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조금 더 민감한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집사 때도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니까 더 공허하고 더 좀 뭐라 할까요? 광야에 있는 느낌이 들지만 그때같이 막 그렇게 막 흥미롭고 막 열심이고 그러지 못할지언정 마음의 민감함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가끔은 예수 무당이 되기도 하고 또는 예수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것을 잘 해석을 하고 이렇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 예수 무당처럼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예수 점쟁이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점을 보는 것과 예언은 틀리는 거죠. 예언은 성령이 감동을 주셨고 그 성경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됩니다. 예언은 성경에 의해서 검증돼야 돼요. 성경하고 틀린 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단위에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협박하거나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권면, 위로, 세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 열매는 자유와 사랑과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을 본다. 점을 보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 점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또 재미로 가서 타로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없다고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욕망이 있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점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점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사탄이나 마귀의 소리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추측, 점 보는 사람이 추측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점쟁이들이 딱 그걸 말하면 거기에 혹합니다. 맞는 거거든요. 너무 맞는 거거든요. 그건 인간의 추측에 의해서도 그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은 미래를 예측합니다. 예측해서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측을 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위로와 평안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중독과 의존과 억압을 하는 것이 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적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점괘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야 돈벌이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바로 앞장에 그 13장을 보게 되면 13장 10절을 9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줘도 그 감동이 100% 맞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예언이 뭡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뭡니까?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목사가 예언을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 의해서 또 공동체에 의해서 그것들을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여기서 말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 100% 다 맞습니까? 속으로 저거 틀리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온전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온전하게 알 수 있을 때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은 놓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애틋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분은 이거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거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해요. 그런 마음이 올 때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감동을 주시고 상대편이 받을 만한 그런 때가 되면 그때 돌려서 완곡하게 권면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거 봤더니 내가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딱 왔어. 성령의 감동이 왔어. 바로 전화 걸어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감동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런 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니까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맞는 말이기는 한데 상대편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상처를 힙어 파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이라는 게 무엇인가? 방언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증거를 하는데 15개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은 다른 말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됩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그 앞에 사도행전 2장 8절 네, 188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을 보면 15개 나라 말로 하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갑자기 외국어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현대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에도 있습니다. 특히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록이 되고 그 기록되지 않으니까 단지 간증으로 이것들이 전해져 올 뿐입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갑자기 갔는데 그 나라 말로 막 말씀을 드는 거예요. 또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 영국을 갔더니 어느 한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각 세계의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한국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말을.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국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당신이 지금 말하는 언어가 무슨 언어냐. 그랬더니 자기는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말인지조차도 모른다는 이런 이제 간증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대부분의 간증 형태고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 또 이것들을 또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 자기는 굉장히 방언에 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방언, 우리들이 접하는 방언은 바로 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2절 다 같이 14장 2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네. 대부분의 방언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래서 그것은 교회의 덕이 아니라 자기의 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고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저도 간혹 이제 특히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막 해요. 그럼 저도 이제 통성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나의 죄를 고백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누구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이 마이크로 하니까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잘못을 이제 줄줄이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아 그렇구나 목사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이제 방언으로 이제 터집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진실되게 내 잘못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듣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못 해도 괜찮아요. 또 해도 특별히 더 영성이 깊어진 건 아니에요. 믿음이 더 깊어진 건 아니에요. 단지 그분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깝고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없어요. 오히려 혼란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통역이 있을 때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예배에서는 이처럼 통역이 없으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만 모였을 때 내가 영어를 좀 잘한다고 막 영어를 섞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막 설교할 때 심리학 용어를 막 갖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방언의 일종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서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알아듣지 못한 영어를 쓴다거나 뭐 히브리어를 막 갖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뭐 자기의 전공 언어를 써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거. 이것이 바로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지식, 방언, 지식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에요. 굉장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신학교 교수들이 지식이 굉장히 많겠죠. 또 교수가 아니래도 성경 공부를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과 지식은 또 틀립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많지 않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또는 청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가르친다는 건 틀린 거죠. 그러면 오늘날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목사는 여기서 나온 예언과 가르치는 것을 통합한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도 있고 예언도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건 뭡니까? 가르침에 가까운 거예요. 그 용어의 정의, 개념,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만 이야기합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위로해주고 권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이런 가르친 것과 예언, 이것이 같이 묻혀 있어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하면은 저 사람은 학적으로만 논다. 저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위로만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신학적으로 깊지 않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성경, 즉 드러난 계시입니다. 드러난 계시를 해석하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고난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또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공동체에 권면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역할, 이게 바로 목사의 역할입니다. 문제는 권면이죠. 목사가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아, 저 설교 오늘 나를 저격했구나 이렇게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숱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격 설교를 한다. 그러면 상처받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저 목사가 나를 저격을 했어. 그러고. 그런데 그런 경우도 물론 없잖아 있겠죠. 어떤 목사들은.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바람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찔리는 거예요. 아, 저 목사가 어떻게 내 소문을 듣고 지금 나를 저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걸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오늘은 이것을 설교를 해야겠다. 물론 내가 그걸 다 지키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가 찔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아, 오늘 말씀은 나를 저격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끔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또 이렇게 감동을 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오늘 설교를 뭘 했지? 오늘 죽 썼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같이 이제 자책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지? 그러면서 이제 다 복기를 합니다. 이건 내가 실수를 했네. 이건 내가 말해도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내가 죽을 썼다고 했는데 뜻밖에도 와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누가 놀라겠습니까?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썼는데 성도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성도들이 먹기 어려우니까 죽을 써서 주면은 쉽게 알아들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나를 죽을 쓰게끔 만들었구나. 이렇게 위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설교가 끝나면 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내 설교로 인해서 시험 드는 자가 없게 하소서. 나는 전혀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기 찔림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고 그 찔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권면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권면을 잘못하면 정죄가 되고 그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일 때가 많죠. 더더군다나 저는 심리를 공부를 했잖아요. 심리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 영적인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가 더 민감하게 와 닿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권면을 하면 받아들여서 돌이키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기다립니다.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또 제 권면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 저는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에 이제 안 나오시면 왜 안 나오실까? 내가 저번에 설교한 것 가지고 혹시 상처받아서 안 나올까?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제가 아마 동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동영상 봐주세요라고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광고 시간에 슬쩍 끼워넣기는 하지만, 그런데 오늘 동영상은 여러분들 제가 올리면 꼭 보십시오. 그래서 비밀이 무엇인지, 계시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헛된 사이비에 교묘한 말장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올리면 여러분들이 꼭 반복해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계시란 그 구원이 나타난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입니다. 그게 계시예요. 따라서 비밀은 더 이상 없습니다. 감춰진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다 계시되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자신만이 비밀을 알고 자신만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말이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뵙기 전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위로와 권면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확고한 개념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더욱더 명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